요한일서 3장에서 몇 말씀 보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나, 이런 일을 생각했을 때 사랑을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자극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팔에 이제 7.9 진도의 큰 지진이 났는데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하게 성도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남의 그런 일을 봤을 때 이게 남의 일이 우리에게도 닥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어른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밤마다 집사람이 기도할 때 이 순간까지 아무런 일 없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 나라에 아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심 없는 마음으로 잠자리 들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밤마다 드리는데 실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보존을 받아서 이렇게 근심 없는 두려움 없는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북한과 대치한 상황, 저들의 위협을 항상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조그만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나? 저는 19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때는 끔찍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때 사랑을 나타내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읽다가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알기만 하면 뭐하나, 내가 사랑을 표할 분들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는 만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랑은 이런 거다, 이래야 된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시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축복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 자신이 받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제 16절에 잠깐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 사랑은 안다, 사랑 진짜 아나, 이렇게 제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그랬는데 진짜 알았을 때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런 사랑이 나에게서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 내가 정말 알았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랑 안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안 건가 뭔가 이런 생각하셔야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이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마땅하게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무슨 뜻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숨을 버리셨나? 어떻게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삶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읽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또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살고 있나 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담대케 하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 진리와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사랑만 강조하느냐, 진리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해야 진리에 속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시험해봐라. 이 새 번역에는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옛날 제가 읽던 거는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영들이라는 말이야. 영들. 그 영들이 어떻게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이걸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잘 알아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 우리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 증거할 때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는 사람인지 미혹의 영으로 말씀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아셔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이 거룩한 거예요. 이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거 안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성경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성령이 참 민감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말씀을 풀순에 성경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저는 무한히 그런 기도를 해요. 무한히. 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 영혼이 이게 감지가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근데 그것이 그냥 공중에서 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 제가 미혹의 영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혹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인성만 못 박히신 거다. 그리고 신성인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신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이신 거,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 진리인데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슬람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우리 주님의 하나님들이 부인하잖아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좀 틀렸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면 미혹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인격적인 면, 또 성령님의 열매, 이걸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롭게 행동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행한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또 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의롭게 행동 하나님 말 순종하는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봐라, 분별해 봐라. 이 분별이 참 많아요. 뭐 또 다른 데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에게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주님은 이 빌립을 시험에 가로되 어디서 떡을 세 사람 다 먹겠느냐? 주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또 우리는 어느 상황을 봤을 때, 또 어떤 말씀 들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어린아이들은 분별 잘못하잖아요. 성숙해지면 이 분별이 더 온전해지죠. 그래서 이 분별은 성숙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게 요한일서에서는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또 2장에도 그랬잖아요. 2장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래. 그럼 2000년 전에 많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성경과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는 말씀 나왔는데,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란 말은 오류의 영, 잘못된 영, 그릇되게 가르치는 영,
이게 마귀에 속하는 거 가르치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또 거짓말 한 자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게 모든 거짓된 거, 모두 악한 거, 이거 다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선한 거, 의로운 거, 깨끗한 거, 사랑에 속하는 거, 이런 인격적, 도덕적인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이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게 뭐예요? 자기 잘못 발견해서 내 잘못 시인하는 거, 그게 인격이잖아요. 다 잘못할 수,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해서 시인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태도죠. 근데 여기 이제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이 분별력은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이게 성령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주님이 크게 모임을 축복하셔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특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시작하던 날, 그 다음 날 시내 내려가다 어느 형제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는데 저한테 참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 이 형제 왜 그래?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사탄이 날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데 있다가 공기 나쁜 데 가면, 공기 나쁜 걸 알잖아요. 이 공기 나쁜 데 사는 공기 나쁜 걸 몰라요. 사탄 가까이 살면 이게 사탄이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주님과 가까이 가야 이게 사탄이 건지 아닌지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는지, 내 생애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은사라는 게 은사, 이 은사는 이제 성령님의 나타남이라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은사가 있어도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안에 살 때 우리 은사도 발휘가 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잠언 28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잠언 28장 영적 상태와 관계해서 잠언 28장에 보시면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안 깨달아져요. 그냥 문자만 보이지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또 마태복음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뵙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제가 말씀 안 들어요, 도와주세요, 좀 불쌍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주님 지금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감지되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은 다 시간 관계로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서 한번 또 한 구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 불행한 거죠. 성경 읽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절을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된다는 거. 이제 신약의 3구절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바로 요한일서 전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를 앞두고 순교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그분이 무엇을 강조했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흡족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은 주님 아는데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아는 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맹인이라 소경이라 이런 경건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맹인이라 못 본다.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맹인이라.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을 분별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나.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 말씀과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이 성경과 합하는 일인가 합하지 않는 일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 문제의 90% 이상의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 잘 모르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성령, 이 성령님 통해서 하는 아까 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고 이 보혜사란 말씀은 주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지 아니 뭘 가지고 열매로 가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 근원이 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서 행하고 있구나. 내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참 주님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가정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약교회, 우리가 이제 신약성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고자 하는 게 우리들 모임의 그 동기고 목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근데 신약교회, 신약성이 기록된 교회, 신약성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했나? 그걸 보고서 그 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목적인데, 그러면 이 모임을 떠났다 무슨 뜻이냐? 주님을 떠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 인간 단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영적이냐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보느냐, 인간 단체를 보느냐. 많은 사람이 인간 단체를 봐요. 여기 있다 저기로 가, 저기 있다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인도하 딴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진리를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떠나면요 다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이 말씀을 떠난 일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도 우리 부모님도 오시니까 또 내가 존경한 분이 있으니까 또 교제가 좋으니까 이거는 근본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셔야 그다음에 돌아가려도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왔으면 어디에 가요? 말씀 따라 안 왔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실 때는 어떠한 동기에서 나오셨냐? 이 성경을 따라 나오셨냐? 혹은 친구를 따라 나왔냐? 형제를 따라 나왔냐?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단체성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신적인 아주 미숙한 교회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고 스스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 이 무지한 거, 영적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막 분열도 하게 하고 또 서로 송사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영적 무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모임은 성경을 많이 하잖아요. 귀향님들이 많이 계셔서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좋은 우리 형제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들어요. 참 말씀이 좋다. 이런 얘기네. 다른 형제들,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할 때 그런 이야기 내가 들어요. 내가 묻지 않았는데도 참 좋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이렇게 주신 거죠. 감사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이 형제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격려하셔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교제죠. 교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한 속성.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의 가르침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빛이 있다고 빛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상대와 관계없이 그런 거거든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걸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희들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돌로 때리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이를 가면서 돌로 던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알 수 생명. 이 영생을 가지면 영생에 다른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그래서 이 생명이 성도의 교제를 형성케 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여기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 있을 곳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떠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안 들어왔으면 영적으로 아직 무지에 속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그 문제였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 알지 못하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영적 무지가 그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말 없이.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은밀하게 착한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면 아시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분들, 아까워지 않고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이 중요해요. 이 도덕성은 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리면 사랑과 희락 이런 거기 때문에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지극히 인격적인.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굉장히 인격적인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인격이 떨어지고 예의가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걸을 때가 많아요. 겉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깜짝 놀라서 참 부끄럽고 이제 그런데 제가 주님 한 지가 이렇게 됐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이제서 깨닫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배우는 건데 이 도덕성을 보여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은 도덕적으로 문제, 다시 말해 양심이 바르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바르질 않아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행하면 말하는 게 다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해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얼격에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면 주님 잘못했다든지 누가 그걸 실망했으면 맞아요.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굉장히 양심 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따르고 양심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바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침 받았을 때 믿는다 그러면서 비인격적으로 그런 거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예의 바른, 우리가 다 잘못했을 때 시인하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걸 난처하다고 그런 적이 없어 변명한다든지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그 이중적으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더 편하죠. 내 마음에 거리낌 없어지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거짓말은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을 버리라 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짓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그럴 때는 잘못했어요. 그래야 정직하게, 곧게, 밝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1장 먼저 보고 1장 5절에 보시면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게 중요한데 이걸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제대로 상태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믿음 가운데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뭘 가르친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의 목적이 성도들한테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성경이는 목적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번 6장에 보시면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런 걸 쓴 건데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옛날 생각 그렇게 됐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경건에 관한 교훈이 그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 거짓 없는 믿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직장에서 상전에도 순종하라. 이게 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게 경건의 교훈이거든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복음만 열심하다 보면 이런 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만해요. 아무것도.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떠나서 뭘 안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도덕성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제가 예수만 성령하신 거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보세요.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들으실 때 저번에 옳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구나, 이 적그리스도 영으로 말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람교를 따라하고 여호와의 증언을 따라가요. 그거 분별 못하니까.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 그게 분명하잖아요. 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무슨 아들이 계시냐 이렇게 하냐. 아들이 계시냐. 그게 성경에 난 계시예요. 구약에도 한 아들로 인해 낳았고 하고 이사 구제가 보면 아들로 왔냐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실 때 신성 가진 분이 인성을 겸해 가셔서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4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거를 확실히 알 때 거짓 교사라는 걸 알고서 외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그냥 앉아서 듣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깨닫고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도 빛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모신 사람이 성령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령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성령을 가지고 얘기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다 여호와의 증거 다 성령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하고 한 분은 이성을 기초로 해서 이 신학 체계 세운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신학생들이요 이성을 기초로 해서 신학 가르침으로 더 따라요. 성경 기초로 한 사람 더 따라야 되는데 전 그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나요?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렇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기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을 바로 이해해서 바로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성경을 얘기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성경의 주제가 이런 건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충만해 있고 성령이 충만해 계시면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알아요.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래서 양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주의 말씀 들을 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라구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보니까 아멘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텔레비 방송 녹화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는 건지 그러길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도록 성경 읽어야 사람이 변할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설교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네요. 저기 이제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게 사도들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런 게 듣잖아요. 사도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령과 미혹이 간다.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따르면 이 진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 말씀을 거역하면 미혹에 속한 거예요. 그게 성령 말씀 누가 거역하냐 그러는데 많아요. 얘기해도 안 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약 한 달 10일 동안 출타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마다 그 TV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 저녁 10시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기도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오래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신데 한번 보세요. 그 TV를 보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9월 달까지 할 이런 녹화를 마치고 떠나가는데 가서 계속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참 놀라운 건요, 말씀 생각이 즐거운 거예요. TV에 말씀 생각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전에 방송할 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난 다시는 이거 못할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 또 한다고 하는 건 저는 하나의 기적이에요. 제 형편이 지금 방송할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증거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얘기를 다 해요. 말씀 가지고 얘기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방송하지만 대상이 기성교인들이에요. 설교도만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TV 방송 시간을 은혜의 진리의 소리 TV 성경반이다 이렇게 해요. 은혜의 진리의 소리 TV 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큰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요. 혼란해서 오늘 어떤 일이 날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출타 계시고 총리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혼란성이 많은데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평안히 주님 섬길 수 있는 거니까 나라를 보시면서 나를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도 어려운 일을 겪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교회가 교회도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갈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평탄한 길을 오늘까지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겠사오니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평탄하게 남은 생애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지를 알게 하셔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